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직통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교가 모두 그것인 것 같지만은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도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통으로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죄를 그냥 안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들의 죄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만 용서받고 씻음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없애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초등학생들이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지웁니다. 지우개밖에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설거지할 때 때 묻은 그릇은 퐁퐁으로 닦아냅니다. 또 옷에 때가 묻은 것은 드라이클리닝해서 휘발유로 지웁니다. 그때 거기에 맞는 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도 거기에 맞는 세제가 있어요. 그 세제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으로는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그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의 죄도 글씨 잘못 쓴 것처럼 흔적이 남는가? 흔적이 남는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흔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배가 지나가고 나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인간의 죄는 먹지와 같아서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아주 예리하게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다 했습니다. 공기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듯이 죄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생생한 기록을 예수님의 피로서만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고 그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종교이고, 유대교는 예수는 안 믿고 직통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죄를 그냥 끌어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의 지옥행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의 종점인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간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를 직통으로 믿으라가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직접 안 내려오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대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수준 낮은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유치부, 아동부 때나 세례받을 때 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아버지하고 직통거래해야 그것이 수준 높은 경건한 신앙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인간의 구원에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이 공식에 걸려들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으로 직통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다 망했어요. 오늘날도 되풀이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정립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포항시 중고등부 학생연합 집회 때입니다. 한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한 20, 30분 간증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간증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온 길바닥에 피가 낭자합니다. 빨리 환자를 치료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주사 맞고 약 먹고, 이게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없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난 치료해야지, 그래서 난 치료했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치료한 간증은 병원에 실려간 간증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건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주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깔꼬리로 구름 잡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항상 직통거래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접거래입니다. 그 중간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잘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감사나 이 모든 것은 직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는 중간 사다리를 하나 거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예수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인생 현장에서 나를 직접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보다 자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란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거의가 예수, 주 예수, 주님, 구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보다 찬송가의 80 내지 90%가 나를 직접 구원하신 주 예수를 찬송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껍데기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보통 15줄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2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2줄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9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2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9줄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정통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구조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